가 더 늘어나니까 훨씬 좋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공자 같은 실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때에 왜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는가? 바로 백성들을 더 하나님과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울이 버림당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본다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해서 가진 지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다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멀리 다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활을 보게 되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진멸하지 않고도 자기는 다 진멸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죠. 오늘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언제까지 그를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이새에게 널 보내려니 그 아들 가운데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2장에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알면 날 죽일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사울이 왕인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면은 사울이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하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도를 알려주잖아요. 암사니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을 잔치에 청하면 내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1장 마지막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3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지,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항상 우리가 성경 찾는 걸 하자고 했죠.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출애굽기에 가서,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한번 1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불림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하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면 사람이 만드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요, 우상인 거예요. 여기 지금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나중에 그게 뭡니까? 우상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백성들을 위한 왕이기 이전에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수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그러한 왕 대통령이기 이전에 그 대통령으로 세운 하나님의 대통령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들이요, 백성들만 올리려고 보니까 그 인기를 따라서 인기 영합하니까 포퓰리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복정책을 많이 베풀어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가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예배해 놓았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 사무엘이 갑니다. 가니까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사사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슨 일로 왔는가 두려워서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평강을 위해 왔다 라고 하면서 이세 아들들을 잔치자리에 청합니다. 자, 청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는데 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키도 크죠, 용모도 잘생겼죠, 장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딱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 당시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장남은 특권이잖아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왕을 세운다면 당연히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남이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11절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압이 당연히 왕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외모라는 단어가 한 20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은 외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에 치중하지 말라,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다 그렇게 나옵니다. 외모를 잘 갖고 와라, 외모를 중시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외모에 치중하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어떻습니까? 현대 사람들은 다 외모를 중시하죠. 얼마나 외모를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얼마나 성형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 기관이 이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잘생긴 두 남녀를 한 그룹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남녀를 한 그룹으로 해놔서 이 모금 운동을 했는데 그 모금 운동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그런데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이 남녀 그룹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모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멋있는 사람들이 올 적에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재판할 적에도 그 피고가 외모가 더 깨끗하고 잘생겼으면 형량을 덜 한다는 겁니다. 인상이 험악하고 아주 강도같이 생겼으면 더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외모.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 보십시오. 사람 뽑을 적에 다 이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면접할 적에, 특히 면접할 적에는 외모가 얼마나 중시됩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외모, 키,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스펙, 사람은 다 그런 걸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압이 이제 탈락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했고, 그것도 아니라고. 셋째 삼마 지나가니까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묻죠.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막내는 여기에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양을 지키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나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외모가 잘생겼다, 출중하다 그런 뜻을 쓴 것이 아니고요, 여기 빛이 붉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혈색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눈이 총명하다, 빼어났다, 그리고 얼굴이 핸섬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직은 이 다윗은 왕으로 뽑히기에는 너무나 어린 하나의 소년이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의 미소년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무엘상 17장 넘어가서 17장 한번 21절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42절 보시면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을 보면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젊고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라 그거예요. 왕이 되려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제쳐놓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12절 마지막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무도 다윗은 왕감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가 바로 그니까 기름을 부어라. Rise and anoint him. He is the one. 바로 그가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까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다윗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터닝 포인트. 예, 왕같이 여겨지지 않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이 사람은 얘는 아니다라고 저천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사람들은 다 환성 질렀습니다. 야, 너무너무 키가 크고 멋있구나. 그런데 실패자가 됐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아무도 왕이 될까, 왕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중심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문제.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외모도 출중했고 겸손했고 성격도 좋았고 다 갖췄습니다.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적에는 사무엘하 5장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다윗의 나이가요 37세쯤 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7년을 헤브론에서 7년 발을 했고 그 다음에 33년을 예루살렘에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가 보통 한 17살 정도라고 본다면은 20년 동안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인정받지 못하고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사울은 처음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왕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2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추어 놓고 준비된 사람을 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요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이렇게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그를 20년 동안이나 연단시키고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때가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나이가 한 115세 됩니다. 그러면 40년 정도 걸렸는데, 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서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진짜 인정할 때가요 그때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아직 자식도 없고 자기 아내가 아기 낳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아들 하나 주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도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가를 지어서 아들도 얻고 많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침내 진짜 아브라함이 되게 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구약의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들었다. 여기 신약의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갈대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이 베드로에게 내 이름은 베드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다웠나요? 그렇게 반석 같은 사람인가요? 3년 동안을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히니까 예수님 도망가 버리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정말 베드로다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되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성경에 많습니다. 야곱도 비겁한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를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 야곱의 생애가 남을 속이고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이스라엘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적에 그 기름 부은 자 따른 뜻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적에 그에게 메시아 같은, 원래 메시아의 하나 예표인데 정말 메시아다운 그리스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정 까딱하면 매국노가 될 뻔했고요, 미친 채하는 미친 자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와 간음하는 간음자, 살인자, 그러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어요, 우리를. 그리고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다름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회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나의 삶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도 메시아를 예표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는 간음자다,
저는 살인자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나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그런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씨, 김씨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집사 같은 모습이 있을까? 정말 내가 장로다운 장로일까? 내가 과연 목사다운 목사일까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삼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많이 해도 끝까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키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자녀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장로같이 살지 못하고 모사같이 살지 못하고 집사같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가신다. 일개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서, 일개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아직 다윗이요 양을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적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적에 저 사람은 아무개다, 저 사람은 뭐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이전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에 감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쁘게 보여도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가 왜 저 모양인가? 왜 장로가 저 모양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을 가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같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고 하는 것처럼, 야곱같이 이렇게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나를 볼 때나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 모습이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갖고 가신다. 정말 예수 믿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